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렇게 여러분 궁금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만 들으면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자꾸 반복해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훈련을 받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가까이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에게 어릴 때 엄마 이거 뭐야, 아빠 이거 뭐야, 길을 지나가면서도 엄마 저거 뭐야 자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아빠 엄마가 그 아이들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잘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질문하는 기도. 엄마,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하는 기도를 많이 드려야 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 오늘 내가 그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그 친구가 많이 낙심해 있어요. 하나님 절망해 있어요. 슬픔에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 친구 만나서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꾸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세밀하게 들려와. 어떤 때는 강력하게 들려와요. 여러분 자꾸 훈련해야 돼. 여러분이 길을 가면서 집안 일을 하면서 또 운전을 하면서 자꾸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저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꾸만 질문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와. 자꾸 훈련하다 보면 아주 세밀하게 들려와. 여러분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죄를 짓거나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 침묵해.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묻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기도 가운데, 질문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한 3개월만 해보면 훈련이 잘 돼서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대화가 돼. 대화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본문의 이 요엘서, 여러분 이 요엘서 말씀은 호세아 말씀부터 말라기 말씀까지 그 12소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12예언서, 그러니까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그 예언서 중에 한 말씀이 요엘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언제냐면 요시야 왕, 그 남쪽 유다의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요시야 왕은 나이가 8살 때 왕이 된 거예요. 8살 때. 그 나이가 8살 됐으니 얼마나 나이가 어립니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 아닙니까? 8살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남쪽 유다를 통치해 가는데 어떻게 통치합니까?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고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될 때 그 시대에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시야 왕이 8살의 활동을 나라를 정치를 못하니까 그 대제사장이 옆에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그러니 여러분 나라가 얼마나 잘 갔겠어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호야다라고 하는 선지자 대제사장이 옆에서 계속 훈수를 둬가면서 8살 왕 이 요시야 왕을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됐거든요.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강력해지고 하나님이 복을 줘서 한 나라가 이 유다 나라가 잘 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년 만년 살질 못하잖아요. 그 대제사장 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니까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할 때는 나라가 잘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중단돼 버리니까 이 요시야 왕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통치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왕이 돼 버리고 마는 거야.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나중에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 그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가 왕이시요 어찌하여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나라를 다스립니까? 라고 하니까 이 요시야 왕이 그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여버리는 거야. 죽여버리고서 계속 이제는 악을 행하고 남쪽 유다에 커다란 재앙이 내리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위기의 때마다 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리고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잠깐만 이거 헷갈려요. 요아스 왕이 나이가 어리니까 여호야다가 옆에 잘 훈수도 갈 때는 잘 갔는데 그 아들 그 스가랴가 책망을 하니까 그 아들을 죽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그 소돔 고모라가 막 망해갈 때도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누구에게 들려왔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해버리겠다. 재앙을 내려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멸망하시지 않으실 거죠? 그래, 내가 50명만 있다면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아니고 하나님 한 번만요, 45인만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줄 겁니까? 그래, 용서하마. 그 45명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또 좀 더 하나님 앞에 또 이야기해요. 40명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줄 겁니까?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아브라함이 10명,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리라. 근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서 멸망을 당한 거야. 저 같으면 하나님, 기왕이면 이 소돔 고모라에 의인 1명만 있어도 하나님 용서해 줄 거지요? 이렇게 내려왔더라면, 아브라함 1명 있잖아, 아브라함. 자기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 나 보고서라도 하나님이 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의인 10명에서 그치는 바람에 그만 소돔 고모라가 그 재앙 속에서 그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시대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야. 여러분, 각자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사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내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큰 복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재앙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이와 같은 시대에 이 요아스 왕이 8살에 돼서 그 여호야다의 훈수를 받아서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할 때는 잘 됐는데,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가운데 나라가 형편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어떤 재앙을 내리는가? 첫째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곡식을 심거나 씨를 뿌리거나 모든 이런 채소를 가꾸거나 그럴 때 그러면 황충이 먹고 메뚜기가 와서 싹쓸이 할 거다. 그러니까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잘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 재앙을 내리겠대요. 두 번째 재앙은 이제 다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몽댕이를 들어서 유다 나라를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그 재앙이 내적으로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황충이 먹고 곡식이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외적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나라가 완전히 큰 어려운 재앙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잘 처신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들려온 요엘 선지자를 통해 들려오는 음성이 뭡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들려오는 음성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는,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타락의 인간의 죄성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이, 쾌락이 우상이요. 그것 때문에 못 나와. 어떤 사람은 사업이 우상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것은 그거에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산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그 누구로부터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위로할 수가 있는가? 남편이 아내를 아무리 위로해도 안 돼. 아내가 아무리 남편을 위로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성경을 쫙 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동안에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는데요, 곤란 중에 나의 위로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곤란한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너무나 곤란해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사울이 쫓아와 죽이려고 그래. 1000만 군인이 다가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그럴 때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유대 광야에서 막 헤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됐다. 위로가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그런데 찬양을 이렇게 들어놨더니 마음이 차분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만 들어도 그런데 거기다가 여러분 성경을 펴가지고 읽어봐요.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거야. 살아. 내 영혼이 막 살아. 절망 속에서, 낙심 속에서 용기를 얻게 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말씀 속에는 무슨 말씀이 담겨 있을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말로 메타노이아, 너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그 생활 습관에서 내가 그렇게 살다가는 너 죽는다, 내가 사는 그렇게 살다가는 빨리 그 길에서, 내 인생길에서 빨리 돌아서라. 메타노이아, 이거 메타노이아. 돌아서라. 여호와께로 돌아서라는 건 여호와께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억만 가지 무거운 짐도 하나님이 편하게 쉬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들려온 음성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두 번째로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마음을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도 어떻게 보면 요아스 왕이 나라를, 한 사람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긴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의 도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꾼들 세우는 거,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지역장이라든가 이런 거 세울 때요, 우리들이 생각 잘하고 세워야 돼. 잘하고 세워야 돼. 이 나라를 정치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정치꾼들은 절대로 표를 주면 안 돼. 여러분, 이런 나라 정치, 바로 누굽니까? 요시야 왕이 그렇게 나라를 정치해 갈 때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온 거예요. 이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무슨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찢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통회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참 성군 다윗은 건요, 다윗은 사람인지라 다윗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 다윗도 죄를 지면
다윗이 좋은 점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돌아왔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울면서 돌아오는 거야. 이게 다윗이 좋은 점이라니까. 근데 사울이 실패한 거는요, 사울은 죄를 졌음에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돌아올 줄 몰라. 그게 하나님이 버림받는 거라고.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잖아요. 그 주님이 야, 너 그렇게 부인할 거야 앞으로. 그리고 그래요 제가요? 절대 아닐 텐데요. 딴 사람 다 부인하면 안 부인 안 할 거예요. 아니야, 너 내가 보자 하니 닭 3번 울면 너 부인한 거 너 깨닫게 될 거다. 닭 울음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진짜 베드로가 자기가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이 닭 울음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나서 그냥 통곡하면서 베드로가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가룟 유다는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룟 유다는 통회할 줄 몰라요. 그리고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지금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오는 음성이 뭡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해야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선명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면 회개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간단해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깨끗하게 맑은 날에 그냥 태양을 바라보듯이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오늘 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오늘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 하나님이 회복의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하는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기쁨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이 말씀을 적용한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되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또 여러분 가정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코로나 재앙을 하나님이 거두실 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너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지금 어려워하는 것, 너의 가정의 힘든 문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할 줄 누가 알겠느냐? 다시 말해서 회복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결단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리고 마음을 찢고 통회하여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